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개역 개정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목사님은 1999년 군전 목사로 임관하셔서 26년간 해군 해병대에서 목회를 하시고 작년에 전역하셨습니다. 지금은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해군 해병대에서 군종 목사로 26년 사역하고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수도권에 있는 저희 해군 해병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강남 선암목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식사도 잘 대접해 주시고 목사님들 잘 섬겨 주셨는데 그때는 뭐 따로 인사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역했지만 저희 해군 해병대 목사님들 잘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교회 와서 엄재현 목사님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자녀들하고 같이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될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와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해 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통합예배, 세대 통합예배를 여러 번 자주 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군목들은 1, 2년마다 교회를 계속해서 사역지를 옮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막 교회 시스템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엄재현 목사님이 다음 세대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믿고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자녀 교육이고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 학교에다 아이들을 그냥 맡겨놓고 예배 드리시는 게 더 편하죠. 그러는 게 더 쉽기는 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되게 오래 했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 비유가 들어요. 교회 학교에다 아이들을 두고 그냥 엄마 아빠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애들을 학원에다 맡겨놓고 거기서 애들 다 키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디서 커요? 집에서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하고만 앉아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많이 집사님이 이렇게 6아이를 다 키우시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엄재현 목사님은 저 이제 감신 후배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재현 목사님 만난 건 해군에 임관해서 엄재현 목사님이 해군에 임관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 엄재현 목사님 막 임관했을 때가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이제 막 선한목자교회에서 밖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쯤에
저도 군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을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저희 해군에 새로 임관한 목사님이 감리교 후배 목사님이기도 한데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이 되게 많이 갔지요. 그리고 초임을 엄지화 목사님 아마 강화도에서 초임을 보냈을 텐데 뭐 가까이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면서 목사님이 참 신실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한 6개월, 한 10개월쯤 지났는데 어떤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보직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장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생각은 없고 나가서 목회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기를 생각해보니까 장기를 하든 안 하든 제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후배 목사님들이 물으면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평도 한번 가보십시오. 네. 제가 초임을 연평도에서 했거든요. 제가 초임군 생활을 연평도에서 했는데 저는 초임은 연평도에서 하고요. 한 6년 있다가 백령도에서 또 근무를 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섬을 2군데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연평도, 하나는 백령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2군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유일무이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한참 밑에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장기도 아니셨는데 연평도를 하고 굳이 백령도를 하고 그리고 전역하신 분이 계셔서 유일무이한 건 깨졌어요. 하여튼 제가 섬을 2번을 했으니까요. 섬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가서 1년만 있다 나오면 돼요.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민간에 있는 목사님들이 섬으로 목회를 하러 가면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1년만 하면 무조건 빼줍니다. 2년 있으란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있는 섬은요, 뭐 이렇게 바깥의 도시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뭐 롯데리아, 맥도날드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빵집에서 구워 파는 햄버거 같은 것도 있고요. 치킨집도 있고요. 뭐 피자도 팔고요. 중국집도 있습니다. 마트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완전 그냥 섬 시골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살기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보통 시골로 목회를 가거나 섬으로 목회를 가면 성도도 없는 곳에 가서 목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군인교회는 가면 장병들이 있습니다. 뭐 장병들이 기본적으로 몇천 명씩 있고 교회 나온 형제들도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충분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군에 남든 아니면 전역을 하고 나중에 가든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라면 난 연평도 지원해 보겠는데 그랬습니다. 진짜로 연평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 다음 보직 발표 난 걸 보니까 연평도를 지원을 해서 연평도를 가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평도 가라 그래도 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사람입니다. 힘든 걸 힘들지 않게 선택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찌 되었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또 제가 근무할 때보다 저는 99년도에 연평도 근무를 했는데 아마 엄지원 목사님이 한 2008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쯤 있다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훨씬 적었고 또 쉽지 않은 여건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엄 목사님이 근무하는 그 1년 동안 제가 해군 본부에 근무하고 있어서 지도 방문으로 이렇게 연평도를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죠 그때는. 그럴 때지요. 또 교회 가정 성도 식구도 없지요. 장병들하고만 하는데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 그렇다고 저를 막 심하게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평도에서의 시간들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그
엄지현 목사님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연평도에게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설교할 때 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엄지현 목사님이 왜 연평도를 선택했을까요? 뭐 선배가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기꺼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목사님 같아 보여서 제가 또 그렇게 추천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인데,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실 거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본문을 그냥 계속 이렇게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뭐 안 그러면 하실 수 있으면 본문을 띄워주셨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성경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몸, 나의 육체에 내가 그 고난을 채우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5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요. 자,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해봅니다. 내가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걸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뭔지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알죠? 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이끌고 그 아들 손을 이끌고 이 제물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가요.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뒤에 할게요.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그런데 가요. 여러분, 왜 바울은, 아브라함은, 또 지금 선교가 계신 목사님은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 피하려고 하는 것, 힘들고 무섭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 길을 겁내지 않고 혹은 그 겁나는 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비밀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 전에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비밀은 이전에는 비밀이니까 사람들이 몰라야 비밀일 거 아니에요. 그지? 사람들이 몰라야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왜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보기 싫어졌고, 왜요?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간이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요. 깨달을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성도가 뭐예요? 성경에 성도라고 나오면 거룩한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도지요? 그러시죠? 예,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요, 아까 이야기로, 죄의 이야기로 가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꿈, 이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걸로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면 굳이 주일날이 아침에 여기 와서 시간 그렇게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할 때는 이 비밀이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이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밀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자, 그 다음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은 다른 신. 근데 그게요, 뭐 다른 종교, 불교를 다니든 이슬람을 다니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우상이 있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요, 넓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차 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기도 하고 조금 더 기분 좋아지기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되는데, 이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비밀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비밀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건 알죠? 이 찬양 알지? 천국은 마치, 이 찬양 알죠? 네,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과 같아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보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왜 그 흙밭을 사?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본 사람은요, 자기의 집, 자기의 자동차,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그게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을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딱 표정을 보세요. 본 것 같은지. 제가 보기에 지금 한 60% 보신 것 같고 한 40% 아직 못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뭔지, 도대체 그 보물이 뭔지.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만세부터 이전부터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데 성공한다. 큐티 열심히 잘하면 공부도 잘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보니까 훨씬 좋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성품도 되게 좋아져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까요? 바울이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고난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좋은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 복을 받은 걸 보고 오, 되게 부러워. 근데 그거 어떻게 얻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약간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제가 뒤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신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복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떻게 그 복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자, 우린 여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바깥에서 자고 있는 사람,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 놀러 간 사람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교회 안 나오면 니들은 아무것도 없어, 싹 빼.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나오고 저 밖에 지금 놀러 간 사람들 다 교통사고 나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자기 집에 자고 있는 사람들 영원히 자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고 뭔가가 필요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걸 주신다니까 그래서 교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아, 이건 이미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치사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복 주시고 여기 안 나오면 안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주셨어도 그걸 가지고서 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내 집이 점점 넓어진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잘해서 성적이 쑥쑥 오르면 행복해지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잠깐 기분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기분 좋아지는 거는요, 맛있는 거 먹어도 잠깐 기분 좋아집니다. 단 거 먹으면 더 기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을 알면 그것이 때때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겁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28절이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를 뛰어 넘어가지고 약간 붓세에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성품도 너무 좋아졌어요. 정의로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을 좀 잠깐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갑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친구들 아빠한테 너희 아들을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 이렇게 하나님이 끔찍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건 그 당시의 문화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글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순종하긴 했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 제 기억에도 한 두 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한 3번 정도 아들이 죽을 뻔하니까, 제가 큰 아들인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원했다.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그런 줄 알고서 그렇게 컸어요. 목사를 아들을 목사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어떤 분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이 둘 있는데 저희 큰 딸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예요. 사위도 지금 이제 수련목이에요. 이제 곧 안수를 받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 감신에 가게 됐을 때 전혀 그 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저의 자녀가 제가 나온 신학교를 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저희 아이에게, 저희 딸과 저희 사위에게 얘기해요. 목회를 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목회를 해서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거다. 꿈도 꾸지 말아라. 그래서 난 니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대신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하기 싫으면, 힘들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대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험을 이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시려고요? 너 한번 이 괴로움을 당해봐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말 안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얼마나 여기저기 도망다녀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뜻일까? 아니겠죠. 혹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셔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보시려고? 저도 그 생각을 한동안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셔요? 확인해야 하세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딱 들어야 진짜구나. 이제 저거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저 칼이 내려올 수밖에 없구나. 그때야 돼야 멈춰라 하시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궁금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파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브라함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내 믿음이 이만큼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복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써야죠. 믿음을 쓰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난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 그 길이 알 수 없어도 혹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흘길을 갔대요. 차 타고 5분 10분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되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이삭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면 이삭을,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아들을 12명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네 믿음이야, 너 훌륭하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진리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요, 겁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거죠.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진짜 뭔지 알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자유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치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린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진짜 중요해요. 그 궁금한 것들을 예배에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부모님하고 계속해서 묻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건 뭘까?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자기의 삶에 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는요, 안 이루어집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하나님, 제 인생에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안 이루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난이 끝나면 그 뒤에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은 점점 바울을 더 성장하게 하는, 점점 더 바울을 성숙하게 하는, 점점 더 바울을 강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말 해준다고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러는데, 꽃길만 걷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꽃길만 걷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일단 개역개정을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네, 뭐 이 말씀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밑에 있는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이제 현대 언어로 번역한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니 그 앞에 있는데 밑에만 적으셨구나. 제가 앞에 지금 안 적혀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과 시험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놔버리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한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감당할 만한 시험만 그래서 허락하셔요. 내밀리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고, 언제나 곁에 계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놓으셔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은 아니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 나를 두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귀하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알아, 진리를 깨달아 알아 자유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나의 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을,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테두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선교가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그 팀이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 참되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